아빠 아버지의 징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세 차례 나옵니다. 세 차례 나오고 있는데 개역 개정,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이제 바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세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로마서 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이렇게 세 번 반복을 해요. 왠지 느낌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찾아봤는데 세 번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표현하실 때 아빠 옮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은 두 구절 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의 영이죠. 아들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 즉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엄청난 관계의 연결이 이제 새로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빠, 그죠? 저 어렸을 때 친구 하나는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던 친구가 있어요. 항상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아빠인데, 나는 아빠인데 왜 저 친구는 아버지일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그 아버지를 보며, 친구 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빠라고 섣불리 부를 수 없었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관계의 그 친밀함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빠래요. 징계하신대요. 징계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없어요.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징계하면은 약간 징벌 같은 느낌도 있기도 있어요. 이거 형벌이다, 하나님이 우리 벌하실 때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명확히 다르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 징계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8번 나오고 영어로는 discipline 해가지고 10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파이다이아라는 의미인데요, 그 단어인데요, 파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아들,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다이아 하면은 자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벌하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은 심판의 결과를 정죄함이라 그러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결단코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징계, discipline, 파이다이아라는 단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징계 싫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래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징계는 즐거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빠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좀 편하게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 아빠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랑으로 인해 징계하신다. 사랑으로 인한 징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징계하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다라고 6절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까지도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거는 잠언 3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보면 이 말씀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잠언이 어떤 성경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끌어가고 아들에게 아빠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말씀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 말씀이 잠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뭐 솔직할 필요도 없어요. 대놓고요, 그냥 내 자식 아니면은 저는 그냥 놔둬요. 내 애가 아니면은, 남의 아들이면은, 남의 아이면은요, 뭐 그냥 남에게 크게 해가 되거나 그 아이가 당장 위험하거나 다치거나 그럴 거 아니면은 그냥 let it be 해버려요. 그 간섭하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때요? 누가 내 아들 기를 죽여? 그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남의 아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아유 귀엽네 그러면서 넘어가요. 근데 내 아들이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길을 가면은 쫓아가서 난리를 치면서 애 잡듯이,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하고 징계를 했던 제 자신이 기억이 나는 거죠. 5절에서는 꾸지람으로 한대요. 그건 말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6절에서는 채찍질까지도,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으면은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아는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LA 계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대학교 이제 4학년인데, 그러니까 제 아들과 이제 비슷한 거예요. 졸업반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바른 애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기 그 공부한 거를 살려서 지원서를 여러 회사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자기 잡을 받으려고 그래서 뭐 수십 장을 뿌렸대요. 그런데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대요.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고 기다리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 이 아이가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으면 누구를 뽑냐 하면서 좀 좌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나중에는 고백하기를,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제껴놓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너를 왜 제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니까 그거는 엄마가 하는 소리고 이젠 됐어.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너무 어둡기 전에 차를 타고 다시 캠퍼스로, 방학이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도착하면은 항상 전화를 안 하는 아이인데 이게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는데 애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걱정하죠. 그죠?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이상한 음성으로 전화가 왔대요. 엄마 그러면서, 왜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사고 난 거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 꺽꺽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라는 게 이렇게 확 물비듯이 밀려왔는데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서 이 친구가 가에다가, 프리웨이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얼마나 부럽던지, 얼마나 그런 모습이 부럽던지. 제가 부러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원하고 그랬던 데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너를 만들어간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죠?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미워서, 또 내가 죄가 많아서 나를 벌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고 아들, 자녀로 세워 가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세요. 어쩔 때는요, 질병을도 허락하세요. 질병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픔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이 학생처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음성으로까지도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까지 나아가실까? 우리 여기 계신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따가 브릿지 앱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알아요. 부모들은 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오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위한 징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룩함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세상의 부모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채찍도 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징계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레위기서 보면 3번 나오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될 대로 살라고요? 아니요. 내 멋대로 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3번 반복하세요. 그거는 구약 얘기지. 그거는 구약이지. 이제는 새 언약인데, 새로운 세대인데, 아니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요, 구약에서 있는 것이 동일하게 정확하게 변함없이 신약에서 반복되는데, 이 거룩함이 그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토시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함, 홀리하게 살라는 것, 신약에서도 지속되고 있고, 신약에서 지속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오늘날까지 불변하게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오늘날 우리가 살 때 분명하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룩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7학년, 8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희 사역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일세 전형적인 그 80년대 초 일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구하고 놀 때 이분은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넥타이 하고 그러고 같이 놀아주셨어요. 그리고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놀 때는 뭐 야 성수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면은 성수야 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주야. 우리가 다 놀렸어요. Holy voice, holy time, holy voice. 그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거룩한 건가? 농구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하는 게 거룩한 건가?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런 예를 들었지만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날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날이니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지저분한 날인가? 그냥 대충 사는 날이고 주일만 홀리 보이스 그런 거룩한 날인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 뭐냐면은요, 명확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의 하나로 너희가 살지 말고 너희는 이 많은 것들에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예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집에 식탁 뒤에 유리로 만든 이 찬압장 같은 것이 있었어요.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만질 수 없는 커피잔들이 있었고요, 접시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쁘지도 않아요. 복잡하게 막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씩 목사님이나 뭐 이런 귀한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그럴 때만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거기다 커피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선 쏙 다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접시들, 그런 컵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몇 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귀한 접시 꺼내서 저를 대접해 주시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컵들과 그 접시들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보통 때 애들 먹고 우리 손주들 밥 먹이고 그럴 땐 플라스틱으로 된 거, 터퍼웨어, 애가 먹다가 집어 던져도 괜찮은 거,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구분된 것, 그게 거룩한 접시들.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고 그렇다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모든 그 우상들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속해서 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잡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 방치되어 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
이전에는 그랬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고귀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 받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이유, 아빠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지기 원하는 거다, 구별되기 원하는 거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해서 불에 타버릴 인생들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우리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열매 맺음을 위한 징계라는 것. 열매 맺음을 위한 징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건데, 어떤 열매라고 말씀하시나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왜 많은 열매들이 있을 텐데 뭐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을 텐데 왜 여기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까? 왜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의와 평강, 이 두 가지를 딱 세퍼레이트 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나? 그거는요, 평강을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왜요? 막힌 담을 허셨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베리어가 있었대요. 막혔었다라는 거죠. 단절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십자가의 그 역사로 막힌 담을 헐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다. 그죠? 그런데 그 화평함이 하나님이 그냥 그래 대충 좋게 좋으니까 넘어가, 그냥 너 화평해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은요, 좋게 그냥 넘어가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righteous and justice, 이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그냥 덮어줘.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냥 없었던 걸로 할게. 그냥 지나가자. 이게 아니라 너의 죄 명확해. 이게 있어, 저게 있어, 너의 악한 것 끝없어, 한없어, 이 모든 것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다 소멸해 버릴 거야, 없애 버릴 거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평강, peace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움, 하나님의 justice, righteousness, 이것 없이는요 피스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죠? 평강과 정의와 공의로 예수님은 다스리실 것이다. 좋게 넘어가는 일 절대 없어. 너의 죄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강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와 평강, 이거 두 개를 하면은 바로 그분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참된 평화, 화평이 그분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이끄시는 이유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듬뿍 채워져라, 예수를 닮아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기 위해서, 의와 평강이 가득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만 좀 사랑해 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아파,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고아가 아니네요, 내가 자녀 되었네요, 이제 나를 그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네요.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변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우리는요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 보면은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일어나 힘내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왜? 아버지가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내가 이거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너희 거룩하라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나의 아들 닮아가라고 내가 이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